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사자면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자면청을 받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남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심에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비록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목사님의 수고하심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만난다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광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모든 것에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여금 크신 능력과 섭리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온 열방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합력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길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센트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한국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태형 목사님,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센터로 가족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오정주 성도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사 외롭지 않게 하옵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예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김한나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옵시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윤태희 성도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사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세종 인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바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록펠러의 신앙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호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의 유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세계의 부호 록펠러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록펠러의 10계명의 말씀을 시리즈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엘리자 데이비슨입니다. 참 과부로서 굉장히 집안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인물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록펠러는 10가지의 유언을 그대로 10계명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토로 딱 삼고 평생을 이 록펠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의 16인에 포함이 되는데 미국의 석유 왕으로서 알려진 록펠러죠, 그죠? 1839년부터 1937년까지 삶을 살면서 세계의 갑부 16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세계의 최고의 이 부호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아시죠? 그죠? 엄청난 재력가죠. 그런데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자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 10계명의 이 유언을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엘리자 데이비슨의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 중에서 3가지의 유언,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이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록펠러가 과연 어떠한 계명을 지켰으며 또 어떠한 어머니의 유언이 이 록펠러에게 남겨졌는가?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록펠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록펠러가 어머니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록펠러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첫 번째 이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어떤 일을 마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록펠러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길 때에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산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을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록펠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업을 이끌어갔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갔고, 믿음 안에서 항상 신앙을 잘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또한 놀라운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번성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록펠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쁨을 주었고 평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 과연 믿음의 주님을 붙잡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록펠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였고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자, 록펠러는 믿음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시작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마치게 되면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향하여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었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었고 소망이 넘치게 해준 거예요. 록펠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습니다. 많은 선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 마음껏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먼저 복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부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록펠러와 같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꼭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록펠러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꾸 거부감이 오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되는 말을 할 때 목사님 나를 치네? 목사님 날 미워하는가? 왜 나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가 봐.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나의 단점을 저렇게 교훈해 줄까? 아니 책망을 해 줄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런 두 번째의 계명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항상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였고 언제나 목사님과 상담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목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또 믿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우리 센트럴교회 성도들은 저와의 관계가 참 좋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문자를 보내시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참 많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임전 집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자와의 좋은 관계가 되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목자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목자로부터 그 말씀이 흡입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와 좋은 관계 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한 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베레아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였다?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었어요. 바울을 향한 마음이 넓었어요.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바울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전가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였다? 삼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 또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보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화요일까지 모든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원고를 다 마치고 주보에 설교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또 목사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찬송은 어떤 내용인가,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인가, 충분히 준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화요일 주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조금 고달픈 작업이지만은, 어려운 작업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여 주보를 완성하여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주보를 받고 한 분이 목사님 고마워요. 그분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이에요. 자신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느냐고 하니까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 몸은 어때? 하니까 몸은 건강하대요.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 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말고요, 다음 주 마지막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들, 목자와의 좋은 관계가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자를 통하여서 젖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로부터 듣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목사님이 록펠러를 사랑하면서 주었던 그 말씀을 야금야금 소화시키면서 언제나 삶 속에 제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록펠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목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의 지도자,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지도자의 말을 듣게 돼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먹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와 목자들도 내 신앙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원들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바쁘다 보니까 멀리 출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야,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바로 자기 집에서 열심히 드리라. 이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집에 와요, 안 와요? 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고, 엄마가 따뜻한 국을 만들어가지고 밥과 반찬을 통하여서 밥을 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강조한 것 중에서 우리 인생에 축복받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단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꼭 드리라. 이렇게 어머니가 강조를 하였고, 두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일 성수를 하여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일을 거룩하게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록펠러의 어머니는 항상 록펠러에게 주일 성수와 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창조의 원리에 맞추어서 평소의 일과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평일에 하지 못하는 교회의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경건의 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일의 성수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와 봉사와 말씀과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주일 성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초대의 교회 때 초대의 성도들도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항상 아무리 바쁜 사회 또 사업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딱 주일이 되면은 본교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였던 것. 자, 그러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10계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10계명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4계명의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4계명의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의 잘못된 그러한 문화와 잘못된 그러한 생활 습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척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안식일은 물론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결국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예수님이 계명 다 이루었다 했죠? 완성했다고 했죠?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이 지켜져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맞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이 날은 꼭 기억하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 너무 기뻐. 이 날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기억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놀러 가듯이, 그냥 쇼핑하듯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듯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이 비대면 예배가 장점도 있지만은 자칫하면은 나태합니다. 영화 보듯이, 설교 괜찮네? 목사님 오늘 설교 괜찮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누워가지고 드린다든지,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또 예배 드린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가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5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몸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전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세상이랑 비슷하게 놀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였습니다. 주일이 될 때마다 이들은 항상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의지한 사람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강론하지만은 회당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회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당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출발이 돼요. 주일은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 녹화를 이 새벽 시간에 하죠.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4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머리를 감고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고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록펠러는 결국 주일이 되면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달려와요. 엄마를 보듯이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아빠, 보고 싶은 가족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환경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 참 저도 아쉽습니다. 보고 싶죠, 그죠?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하나님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이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줄까? 오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달려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록펠러가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3계명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겼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실천적인 3계명을 우리도 지켜서 록펠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록펠러의 3가지 계명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록펠러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본교회 예배에서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또 구제와 성교와 주정 헌금을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온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록펠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록펠레의 10계명 중 3계명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